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112장입니다. 112장. 찬송가 1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긍의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386페이지입니다. 저 한 절씩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잔악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거짓 교사들, 복음에 대하여 왜곡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이다. 샘처럼 보이는데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제적인 핵심적인 것이 없는 것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떠밀려서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약한 존재. 그러니까 지금은 좀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서 날짜가 임박하다. 18절,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 여전히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들은 아주 악의적으로 그릇되게 행하는 자, 잘못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간신히 지키는 자들도 역시 유혹하는데 육체의 정욕과 음란과 온갖 종류의 세상의 죄악으로 방종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짓 교사의 특징은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 괜찮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라. 이래서 이제 방종주의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 간신히 하는 자들이 이제 내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이제 방종의 삶으로 무너지게 되면 정말 최후의 끝장나는 모습을 이들은 지금 만들고 있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사실은 그들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준다. 이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방종주의로 마음껏 살자 해도 사실은 자신들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 이 종이라는 것은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에 속박돼서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들은 얽매인 자들이다. 자유가 저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죄에 넘어지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알게 되어서 악한 죄에 대해서 멀리한 이후에 다시 죄를 짓는 쪽으로 돌아가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는 마음껏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다. 이제는 회개도 할 줄 모른다. 이런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복음을 알게 된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낫다는 것입니다. 22절, 참된 속담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빠진다. 결국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수록 그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유혹이다. 내적인 유혹, 이단들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위험했던 것은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이단이었는데 외적인 핍박보다 내적인 이단이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외적인 핍박에서 지금 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내적인 이단 때문에 넘어지는 더 무서운 공격 앞에서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거짓 교사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거짓 교사는 물이 없는 샘이다. 샘처럼 보였는데 가니까 물이 없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아무 힘없이 밀려가는 것.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죄의 종이다. 육체의 종이 된다. 이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거짓 교사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들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복음을 안다고 했는데 잘못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비참하게 지금 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진리를 알면서도 저버리는 거짓 교사보다 진리를 알지 못한 것이 낫다고 설명합니까? 잘못된 신앙 지식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데 잘못된 복음이 뒤틀리게 되면 오늘 방종주의로 치닫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상황이 힘들다. 마음껏 살겠다. 예수 믿고 배우는 거 다 안 해도 나는 구원 받는다. 나는 원색적으로 그냥 마음껏 살겠다. 이러한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또한 교회사 2000년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약점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방탕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게 될 때는 이 땅에서 마음껏 살다가 천국에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복음을 이용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은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마치 22절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 다시 빠지는 것처럼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는 불신자들과 달리 회개도 하지 않는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마음껏 살죠.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인데 복음을 안 자는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차마 범죄할 수 없다고 하는 더 강한 동기부여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더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들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마땅히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 땅에서 마음껏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다. 너희가 오늘 회개할 필요도 없다. 우린 다 연약하다. 상황이 안 좋다. 마음껏 살자. 이게 복음이다. 누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자 그러면은 이거는 복음을 잘못 말하는 것이다. 이건 뭐 바리새인이다, 율법주의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껏 느슨하게 사는 것 사실은 좋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더 넘어지고 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 결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싫고 의무적으로 간신히 드리고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싫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싫고 순종하는 게 그렇게 싫고 주를 위해 섬기는 게 그렇게 싫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나는 복음을 아직도 모르지 않는가? 오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마음껏 살고 천국 가자. 내가 오늘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번 성탄절은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왜 아직도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지 하나님 은혜롭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늘 열심히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거짓 교사의 특세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하는 베드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세와 이들의 가르침.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식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냥 간신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수 믿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것인데 내가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나는 과연 복음을 아는가?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또 모든 토요 비전 새벽 예배를 과연 드리는가? 은혜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있는가? 마음껏 살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혹시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데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렇게 안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 건 사탄이 주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추운 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율법의 멍에로부터 영적 자유를 얻은 후 부도덕한 행위를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바른 교리를 배우고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분명한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의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거를 보이면서 이 어려운 때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후서 당시에 많은 성도들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들을 내부적으로 가장 많이 공격했던 것은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복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야 되고 나는 다 잘 돼야 되고 아니라고 나태한 이러한 잘못된 믿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그림자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마음껏 느슨해지고 풀어져서 내 마음대로 불신자처럼 사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에 대하여 저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철저하게 살고 더 은혜를 받고 더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씨도 춥고 매우 미끄러운 길인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약한 분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성탄절의 모든 날짜들이 가까이 올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믿음이 분명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 71번부터 84번까지 기도합니다.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